한적한 곳에서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저녁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움막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움막 밖에서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굴. 개구리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려오는 겁니다. 도저히 브루노 수도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이 개구리들아! 감히 수도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너희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잖아! 조용히 좀 해! 그랬더니 개구리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어 다시 움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탁 무릎을 꿇었는데 또 밖에서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안 울던 개구리까지도 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시끄럽게 개구리가 막 개굴 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 브루노수도사가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더 소리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가 없잖아. 시끄럽잖아. 그럼 또 조용히 했어요. 그리고 또 움막에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개구리가 또 막 개굴 우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을 들락들락 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개구리들 때문에 제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제발 저 개구리들의 입 좀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였느냐? 이런 말이었어요. 너는 왜 혼자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저 개구리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냐? 찬송할 권리가 없냐? 저 개구리들 누가 만들었느냐? 생각해봐라. 너 혼자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저 개구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는 개구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 개구리 형제들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막 개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요 다시 움막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의 소리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받아들이는 그 수도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나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판단이 옳고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게 바로 현대 요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틀렸어도 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맞았어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나 중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게 요즘의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되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 한번 외워보시면 주기도에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몇 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주기도문에는 나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생활은 나만을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만을 위해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회원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예수님은요, 바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이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보내신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보내시니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알겠는데 인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자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으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일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명사에는요,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여러 개의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단지 하나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즉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신데 1973년도에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남한산성 계곡에 터를 잡고 그곳에 은신해 계셨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후배 몇몇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남한산성 계곡에 18평의 작은 단층집, 아주 허름한 집에 이 목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질문에 한경직 목사님은 골똘히 한참을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지금 찾아온 분들은요, 교계에서 인정받고 교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 향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지금 여러분도 다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래요. 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니, 예수 잘 믿읍시다. 저도요. 잘 믿읍시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뭘까? 어떤 것이 믿는다는 걸까? 어떤 꼬마 아이가요,
아빠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중간에 커다란 돌 하나가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돌이 사람이 지나다닐 때 좀 껄그적거리겠다, 지장이 될 것 같다 생각이 이 아이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내가 치워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그 돌을 붙잡고서 낑낑 맵니다. 밀어도 보고요, 당겨도 보고요, 아무리 힘을 줘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딱 짜냈는데, 맞아, 학교에서 지렛대를 배웠지. 그래서 막대기를 주워다가 돌멩이를 놓고 지렛대로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아빠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야, 너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니? 대답합니다. 그럼요 아빠,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어요. 그런데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을 하나 안 쓰고 있어.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요, 알았다는 듯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때 아빠가 나서서 그 돌을 옆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가장 좋은 방법이요, 가장 올바른 방법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시간 온전히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이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부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옛날에 애굽에 살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먹을 것을 떡을 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했던 것처럼, 또 앞전에 며칠 전에 저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주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떡을 주셔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완전히 다 회심했습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갈라줬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때 가서는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먹을 만나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주던 하나님에게 물이 없다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TV 드라마 있었잖아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 원빈 대사 뭐예요? 얼마면 되겠어? 어떻게 흉내를 내야 돼? 얼마면 되겠어? 너의 사랑을 살려면 얼마면 되겠어? 이제 그런 대사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더 해줘야 되겠냐? 얼마나 내가 너에게 더 해줘야 너가 믿음을 갖고 나를 신뢰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랑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조르고 있고요.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요, 무덤에서 일으켜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나 예수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떡을 내 안에 담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기적들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대림절이 4주 동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제가 4주 동안의 대림절 동안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했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4가지를 제가 뽑아서 함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중에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셔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요, 이제 복학을, 신학대학의 복학을 앞두고 무엇인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면서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간 일이었습니다. 3일을 금식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창피한 얘기가 짧은 3일의 금식기도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20대 중반이니까요, 뭐 3일 정도 금식하는 거야 별일 아니겠지. 그리고는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어요. 한 끼 두 끼는 쉽더라고요. 그냥 뭐 물만 먹어도 배부르고. 그러니까 한 끼 두 끼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세 끼 하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힘들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3일을 금식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는 것 같아요. 와, 너무너무 힘들다. 물론 준비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3일 금식은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너무너무 배고파서 이런 게 고시당 걸 사 먹고 내려왔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금식이 너무너무 힘들구나.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파 와요. 아무리 내가 지금 배부르게 먹었어도 얼마가 지나면 또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수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또 표적을 보여달래요. 또 기적을 보여달래요.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배고프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만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믿으라고 하셨고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그 생명의 떡을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모셔드림으로 온전히 생명을 얻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 그 삶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정결하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주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